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거지 바디메오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 전체로 보면 매우 적은 부분인,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도 않는 아주 적은 부분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 전체로 볼 때 별것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서 아주 귀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가치를 자꾸 상실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병을 치료하는 대의사인 줄 믿습니다. 만병을 치료하시는 대의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암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피 흘리는 혈류증 여성 질환을 치료하셨습니다. 중풍병에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한쪽 편이 마비된 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을 지금 지나갑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그런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외치려고 하면 치러야 하는 값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을 견뎌내야 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그의 모든 기회와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렇게 외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암에서 고침받고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자들의 그 감격하며 뛰던 그 은총이 자신에게도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드디어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 시간이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의 처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뜬 줄 믿습니다. 그날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총 하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야 할 눈이 있다면요, 그 눈 떠야 불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떠야 할 눈이 있다면 그 눈 떠야 불행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떨어져야 될 눈이 있다면 그 눈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대하여서 떨어져야 될 눈이 있다면, 아직도 감겨진 눈이 있다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찾기를 원한다면 내 소원을 이루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눈이 어두워지는 분야는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육신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 걱정으로 뒤덮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는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마음속에 우울한 것으로 꺼풀이 뒤집어 씌어서 잠을 자도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우울하고 모든 것이 우울로 뒤덮여 있는 사람의 눈도 주님은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눈도 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특히 오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자들도 예수로 눈을 떠야 한다는 내용으로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눈을 뜨는데 어떤 분야에서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자들, 눈을 떠야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소위 이단들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는 날입니다.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면 이단이에요. 요즘에는 버젓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을 다 합니다. 무슨 성결교회 이렇게 이름을 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는, 할렐루야, 정확하게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다시 예수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휩쓸렸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눈꺼풀이 그들의 눈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꺼풀은 예수님의 재림이 1992년 10월 28일에 일어난다는 눈꺼풀이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날짜와 시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것이라는 눈꺼풀이 뒤덮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더 능률을 올려야 그날에 주님이 자신을 데리고 갈 것 같은 불안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눈꺼풀이 씌워지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농사로 치면요 이런 거예요. 농사하는 농부로 치면 이전에는 뺀질뺀질거리면서 낫질 한 번도 안 하더니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눈꺼풀이 덮어버리니까 불안해서 이제는 낫질 정도가 아니라 지게를 찌고 다녀 아예. 그리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벽 아래도 혼자 막 수북하게 밤에도 나가서 쌓아놓는, 농사로 예를 들자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주의 주인께서 오시는데 성적이 미달되어서 나를 안 데리고 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때문에 된 거라. 그들은 분명히 눈에서 그 눈꺼풀이 벗어져야 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지금의 대부분 이단들도 오직 예수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이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요즘에 또 그 숫자도 바뀌었다고 그래요. 숫자.
그러니까 이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 정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날짜가 핵심이었고.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문제였죠. 날짜가 문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날짜와 시간이 핵심이었어요. 요거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는 숫자가 핵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온 눈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숫자 안에 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헌신하는 일에 나서지도 않고 예배드리자고도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열심히 냅니다. 본인만 열심히 내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도 막 헌신도 얼마나 열심히 물질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의 지도자들이 말하죠.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았지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았는데 다 하나님께 바치고 가는 겁니다. 막 이러면요 집에 등기도 갖다 줘.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않던 금액의 물질도 하나님께 막 헌신을, 그러면서도 자신이요 나 지금 틀린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야, 그걸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과 최근 대부분 이단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자신이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만물의 주권자가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요 가장 불안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언제 오시는지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날짜가 중요하고 또 오시면 몇 사람이나 데리고 가실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나는 그 등수 안에 들 수 있는가 하는 불안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마저도 자신이 특별하게 환상을 보았다든지 예언을 했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여기는 날짜와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숫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눈을 뒤덮은 눈꺼풀이었습니다. 그런 눈꺼풀을 떼어버릴 수 있는 분은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듯이 오직 예수님으로 그들이 눈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숫자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맞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재림하여 오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면 3시에 오건 5시에 오건 7시에 오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멘? 아니, 오전에 오시건 오후에 오시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가 오신다면. 그리고 오셔가지고 오늘 일 끝내자. 오늘 일 끝내고 집에 가자. 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자 그러는데 설마 자식 떼놓고 가겠어요? 아버지가 오후 이제 해가 져갑니다. 어셈풀이 해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5시쯤 됩니다. 5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5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5시야. 아니 나한테는 나는 6시에 올 것 같아. 6시야. 왜 이 자꾸 시계를 들여다봅니까? 불안하니까. 와가지고 너희들 도대체 일 어떻게 한 거야 오늘? 이럴까 봐서. 7시, 나는 7시인데. 왜 그래요? 마음속에 아들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싹군의, 일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만 오는 거, 주인만.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오신다면 5시에 오면 어떻고 6시에 오면 어떻고 7시에 오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금 늦게 오시면 조금 더 일 많이 하면 우리 집에 내가 일 많이 한 거고, 아버지가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집에 가자 그러면은 아버지 따라 집에 가면 쉬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뭐죠? 아버지가 나는 떼놓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불안합니까?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다 됐어요. 왜 불안합니까?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주인, 큰 권력을 가진 주인이 올 시간이 됐다 이제. 그리고 오면은 등수 안에 14만 4천 등 안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될까? 등수 안에 못 들면 어떡할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아버지라면 어떡하겠어요? 등수 안에 드는 자식보다 못 드는 자식이 더 어떠겠어요? 마음 아픈 거예요. 등수 안에 들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는 아버지 아니에요. 그거는 등수 안에 못 드는 자식도 데리고 가는 게 아버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왜입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내 속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영혼에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이쁜 것으로 확정합니까? 등수 안에 드는 걸 확정합니까? 그 속에 내 아버지의 피가 흐르느냐 하는 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적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의 자식 맞다는 거예요. 전에 TV에 보면은 군대 이렇게 면회 와가지고 엄마가 음악 쫙 나오고 그러면 군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등수 안에 그 소리를 가장 많이 등수 안에 들도록, 3등 안에 들도록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이 그 엄마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등수 안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의 몸속에 어머니의 피가 흘러야 어머니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언제 올 것인지 몇 사람 데리고 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피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인류는 그 두 나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나라예요. 한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가 가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자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 아닌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지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두 나라 가운데 어디로 데리고 갈지 결정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지금까지는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자녀들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그분이 곧 올 거라고, 다섯이 올 거라고 정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적순으로 정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성적 안에 드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된 줄 믿습니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인자가 올 때 이 말은요,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이 말이에요. 그때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날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을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일까요? 나는 꾀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충 살다가요, 딱 오실 때에 맞춰서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연락해 열심히 사는 깨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등수 안에 나는 딱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 보시고 싶으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 두 쪽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 두 쪽 나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단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해서 거듭남에 대한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위해 죽으셨다는 게 받아들이지 않아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나 믿습니다, 주님.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늘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에서요, 자기 중심인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 오고 똑같은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둘 다 열심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다 막 금식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요, 지난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며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이 가슴 아파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보니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금식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구라도 만일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골고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뜨거운 피를 쏟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가장 큰 핵심, 나는 십자가가 있는 신앙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 십자가가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십자가 없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인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혹시 그동안은 십자가의 예수가 확실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의 은총으로 눈이 떨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너도 가능하다. 너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도요, 잠시 눈이 감길 수 있어요. 잠시 이단이 맞는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잠시는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서도 누구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로 눈을 떠야 하는 순간이에요. 뜨면 선명해집니다. 뜨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는요, 자신은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은 소경이기 때문에 나는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주님께 가지고 가기에 냄새나고 부끄러운 겉옷 과감하게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단에 대한 총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은 숫자에 치중하는 이단인지를 보십시오. 어떤 이단은 시간이나 날짜에 치중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이단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치중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이단은 어떤 장소에 특별히 집중하는지 보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죄값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 속에, 내 영혼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밤에 12시 오건 3시 오시건 상관없어요. 오시면 자녀들은 당연히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